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 불평, 불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일들을 광야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그분의 뜻을 그분의 우중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이유는 그들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라는 애굽에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결국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만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 체험함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과 친밀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결국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또 두루 행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들의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결국은 뭐와 우리 가운데 연결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루 행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지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근데 이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만 하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전인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울 건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첫째로 성전된 삶을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성전된 삶을 교회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인 무리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크, 밖으로라는 뜻이거든요. 레시아, 모인 자들, 밖으로 모인 자들,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그들이 모여있는 것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성전된 삶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된 삶일까? 결국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혹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뭐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예배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또한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결국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성전된 삶을 주님이 교회 공동체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전, 신약의 성전은 어떤 것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러니까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전 이전에 있던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성막과 똑같이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리고 또 뜰이 있는, 그러한 마당 뜰이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똑같이 예수님 당시 헤롯의 그 성전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성전은 이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성전 되시고 그분이 그 성전을 허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성전이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가? 그건 틀린 말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 짓듯이 성전 건축, 교회 건축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불식간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막 집어넣는데요. 그거는 좀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하면 교회당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처소 건축. 그러니까 교회 건축이라는 표현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왜냐하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결국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교회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그 안에 모인 자들 무리,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예배당 건축 혹은 우리가 초소 건축, 예배당 건축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실 처소로 예비된 곳이, 의도된 것이 아닌 게 성전이에요. 역대하 6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성전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집, 혹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하는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이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제 공경으로 몰아넣고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2단 괴수, 2단의 괴수인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고 모욕을 했고 성전도 멸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기들의 종교심을 갖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하는 그 불순종의 역사를 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7장 46절과 47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스라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소. 근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의대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소부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에 예속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것 뿐이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산다 할 때에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이중 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분법, 이원론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이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전된 삶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는 또 두 가지는 나눠지는데 하나는 공적인 예배와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그 좀 더 연장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확대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어떤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전된 삶입니다. 문제는 의식과 형식만을 추가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성전된 삶을 진정으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그분의 목적대로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 오늘 우리를 향한 비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9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9절을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을 위해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조로 행하는지라.
여기서 세우신 성소할 때 히브리 원전을 들여다보시면 이게 시제상 완료형입니다. 이미 지어진 성소라는 거예요. 이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세워진 장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소고, 결국은 그 존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곧 성소라는 겁니다. 이걸 초소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께 산조사로 드린 거룩한 전이라 했잖아요. 성령이 전이라 했지 않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의 전인, 이게 이미 구약에도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이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4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매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성전을 지으할 때 또 회막을 지으할 때 그 회막이 결국은 그 회막문 앞에, 오늘 본 것처럼 회막문 앞에 그들은 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 회막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막의 회막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따로 구별되어져서 초라하게 하지만 작은 회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의 회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성막으로 불려진 회막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그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삼고 그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지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영원히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기를 원하는 열망함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중심되어야 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우리는 팔다리 역할을 하는 지체들인데 결국은 주인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약을 들여다보면 앞서 말했지만 결국은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명백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성녀로 하시는 성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개인의 성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게 고린도서 3장과 고린도서 6장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6절과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성전에 대한 예언대로 성취되어 오늘날 교회가 개개인의 성도가 성전되어지고 또 교회가 성전이 되어진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 대한 비전은 오늘날 완성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 나라인데 데오파루시아. 계시록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에라고 말함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그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전되었다가 말하는 동시에 또 에베소 2장을 보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그림자이자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가장 궁극적인 실제적인 완성이고 실제 이게 뭐냐? 곧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관주가 밑에 써 있는데 보면 레위기 26장 12절, 예레미야 32장 38절, 에스겔 37장 27절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2절을 보면 언뜻 보면 20절 12절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결국은 이 말씀은 결국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성전된 삶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재미있는 표현, 똑같은 표현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성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토대로 해서 어떤 분들이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성취, 그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3성전을 짓는다 어쩐다 그 주장은 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모임자들은 모임자들 성전되어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성전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진정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과 거하려고 할 때 거한다기 쉐키나와 히브리어 세키나인데 그는 하나님 임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교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전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예배를 향한 비전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교회의 그림자이고 동시에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그림자이자 예배를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여기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9절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이제 9절 하나 더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4절.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 뭐냐, 이게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영광을 임하실 때 그 모인 곳이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종교적인 열심과 힘으로 막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한 걸음을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그분이 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예배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게 교회를 향한 비전, 우리 예배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배의 회복은 결국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태어났고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예배,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고 졸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종교적 의무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지만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순간 그건 거기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하는 예배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빈 껍데기만 남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럼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게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정성들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여러 계산을 통해서 나온 분들이 있는데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막 대단한 예배 열심을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셨는데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예배만 드린다. 그러니까 그게 마당만 밟는 예배, 마당만 밟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질타하시고 중심 없는 예배에 대하여 주님이 아주 분노하신 일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기를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과 갈망이 있는 예배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 그것은 결국 부흥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의 회복과 예배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날 때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진정한 회복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두루 찾아다니시고, 타락한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를 주님이 드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오기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루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배에 비추어 우리의 예배를 살펴볼 때 우리의 예배가 많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음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결국은 성전된 삶, 그리고 예배의 회복, 이것은 결국은 둘 다 교회를 향한 비전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성전된 삶을 사는 교인들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참여중앙교회가 이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비전, 오늘 이것만 다뤘는데요. 성전된 삶과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참여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위주 역사주 은혜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성전된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